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12월 한 달 동안 나누었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업이 날로 성장하면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사업이 잘 돼도 너무 잘 돼서 사업의 지경이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되는 여지사님은 걱정되는 마음에 꼭 그렇게까지 확장을 해야겠느냐,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 이젠 좀 자중하면 어떻겠느냐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바로 화를 내면서 사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그리고는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확장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사업이 연쇄 부도를 맞으면서 회사가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제 집 한 채까지 날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밤중에 이 남편의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중하라는 부인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망하게 되었으니 부인의 낯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또 자식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문 밖에 서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그래도 아직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웬일인지 대문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현관에도 불이 켜져 있고 온통 집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부인이 환하게 인사하면서 남편을 맞이합니다. 지금 남편은 아내 볼 면목이 없어서 집에 가면 왜 내 말 듣지 않았느냐 원망하며 책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환하게 맞아주고는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면서 남편의 손을 꽉 잡아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잘 내조하지 못해서,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해서, 내가 그 욕심을 꺾지 못해서 오늘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니 내가 미안합니다. 그렇게 둘이 손을 잡고 한참을 하염없이 울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남편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다가갔는지, 그 후에 다시 일어나서 큰 사업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사랑을 느끼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십니까? 아니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사랑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향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줄 때 사랑을 느끼십니까?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고 실패할 때 오히려 그때 우리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었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쳐있을 때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품어주었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 소설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소설을 보면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천사가 날개를 잃고 벌거숭이 상태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이 땅에서 아주 가난한 구두장이 부부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이웃에 사는 이웃집 아주머니를 만나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격려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 천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랑으로 인해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사랑장의 마지막은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 예찬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마지막 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아주 유명한 구절, 너무나도 귀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제일은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어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없어질 수도 있고 명예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도 언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머지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하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사라질 것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히 내게 남겨질 것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세워질 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전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 신부인 어여쁜 새색시가 가마를 타고 가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가마를 가마꾼들이 들고 가게 됩니다. 앞에 있는 가마꾼, 또 뒤에 있는 가마꾼,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사랑스러운 새색시가 가마를 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가마꾼은 앞을 보면서 자기가 나아갈 곳을 향해 방향을 잡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가마꾼은 이 가마에 가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앞에 있는 가마꾼이 이끄는 대로 그 앞에 있는 가마꾼을 믿고 그저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소망 가마꾼과 믿음 가마꾼이 천국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어여쁜 새색시가 가마에서 내려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됩니다. 아무리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망은 가짜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천국 문에 이르렀는데 그 가마 안에 있는 사랑스러운 새색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진실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자로 삼는 믿음을 가질 때 부족함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눈에 천국의 소망,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싸우고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씀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씀 하나만으로 우리는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이 제일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내 생각과 달라도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하고 높여주면서 넘어지는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않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 붙들어주는 신앙 공동체, 그곳에 사랑이 꽃피우고 사랑이 제일인 교회로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는 선한 행위와 인내와 수고와 또 게으르지 아니하였던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되죠. 왜 그랬을까? 바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지 아니하면 내가 그 촛대까지 옮길 것이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자기 만족을 위한 교회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다시 붙들고 우리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년 그렇지만 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정말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 정말 큰 도전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과 은혜가 사그러들지 않도록 우리의 가슴에 남아서 무릎으로 승비하면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를 재개하게 됩니다.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지난 10월에 이어서 호세아의 본문으로 이제 새벽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갈구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삶의 온갖 우상을 만들고 세상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음녀에 비유하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거짓과 죄악뿐인, 그리하여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만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가시나무로 길을 막으시고 담을 둘러쳐서 그들을 멈춰 세우시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줄로 가지고 그들의 목에 멍에를 매셔서 그들을 강제로 이끌어내시면서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음이 없는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교만하여 그 사랑을 거부한 채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런 찬양이 있죠. 그 성가의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받을 사랑만 따지고 있느라 고마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권리를 내세우는 데만 아주 발빠르고 사람의 도리, 사랑의 책무에는 무지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어느 한 잡지에 모십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농촌이나 어느 섬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정읍이라고 하는 동네에 덕천면 상악마을에 사는 김만순 할머니의 결혼 생활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는데, 그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투리가 하도 심해가지고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를 40년 동안을 모시고 살았제. 그 세월을 시어머니랑 나는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좋게 살았어. 그리 살아낸 비결이 무엇일까? 마음을 비우면 돼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들 많은 속에서 나를 채워놓고는 절대 못 살아. 내 마음속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고 다 비워버려야지. 나를 비워야 그 사람 뜻이나 생각을 받을 수 있지. 내가 꽉 채워져 있으면 싸우기 마련이에요. 전라도 사투리라 제가 맛깔나게 못 살렸지만 이 글에 보면 나를 채워놓고는 절대 못 산다. 나를 비워야 다른 이들의 뜻이나 생각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할머니의 말씀이 너무도 지혜로운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체득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아주 추운 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칼바람이 불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몸속을 파고드는 그 날씨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프란시스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 사람들은 참된 기쁨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모습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거기에는 완전한 기쁨이 없습니다. 또 추운 날씨를 견디면서 걷다가 또다시 프란시스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마귀를 내어 쫓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고 한들 거기에는 완전한 기쁨이 없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프란시스가 다시 입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온갖 말과 지식에 능통하고 장래일과 심지어 양심의 비밀을 꿰뚫어 본다 한들, 또 우리가 불신자들을 모두 회심시켜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완전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완전한 기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추운 날씨에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데 그 집 지훈이 나오더니 다짜고짜 이 거렁뱅이 놈들아, 이 도둑놈들아 욕설을 내뱉으면서 몽둥이를 들고 그들을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면서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달게 참아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과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한다면 바로 여기에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업적으로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눈물의 시간조차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한 사랑의 방편이었음을, 사랑의 시간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서 느끼는 것은 사랑의 소중함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물질도 건강도 미모도 명예도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50을 넘기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그 사람이 사람이 60을 넘기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 사람이다. 사람이 70을 넘기면 부자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사람이 80이나 90을 넘기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매 한 가지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모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누리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사랑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건 단 한 가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사랑을 얻었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해도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소망의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캄캄하게만 느껴진다면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내 가슴 깊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되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교회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간식을 좀 사주고 싶다. 무엇을 사주면 좋을까? 그래서 꽈배기를 사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맛있는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성도분은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다가 그것을 가루로 내어서 오늘 그 도토리 가루로 묵을 써서 점심시간에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죠. 사랑으로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사랑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향기가 되어서 삶의 곳곳으로 퍼져나갈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박노해 시인의 사진집에 담겨있는 사진 한 장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 이 티베트란 나라 아시죠? 히말라야 산자락에 있는 티베트라고 하는 나라의 한 농촌 마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산 아래 넓은 들판에서 이제 농부 한 사람이 일을 마치고 수고한 그 쟁기질을 하느라 고생했던 이 말의 목을 이렇게 감싸고 안아주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노해 시인은 이 사진 밑에다가 하루 일을 마치는 인사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개발로 티베트에도 경운기와 트랙터가 보급됐지만 많은 티베트인들은 여전히 말이 끄는 쟁기를 쓴다. 동력기계를 쓰면 땅이 굳을 뿐 아니라 빚을 지게 되고, 무엇보다 오랜 세월 식구처럼 동행해온 말이 있기에 종일 땅을 쟁기질한 농부가 가만히 그 말을 안아준다. 이 하루도 고생 많았네. 우리 서로 수고했네. 자네가 없이는 나도 오늘 일을 못했을 것이네. 오늘도 장하고 고맙네. 고단한 말도 슬며시 주인에게 기댄다 라고 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있는 이 말과 주인의 모습이 아름답게 비춰지는 한 사진의 모습이지요. 주인과 말이 나누고 있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 비록 사람과 동물이지만 완전한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한 말의 목을 껴안고 오늘도 장하고 고맙다라고 말하는 그 농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의지하며 함께 기댈 수 있는 사랑의 품과 어깨를 내밀고 누군가의 무거운 하루를 조용히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꼭 끌어안아주면서 오늘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천국과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의 증인이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이 제일인 교회, 사랑으로 우뚝 서는 교회, 사랑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